오늘도 아벨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익숙한 하루죠. 하지만 여전히 녹록치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짐승들은 낮밤을 가리지를 않아요. 양 울음소리가 들리면 언제라도 나가야 됐기 때문에 문과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살며시 몸을 누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신발장 옆쪽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렵습니다. 아마도 오늘 긁힌 나뭇가지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당시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연고도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아벨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받아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있었고 엉겅퀴와 가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식물들이 베푸는 그 적대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 가운데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풀, 그리고 내가 먹었을 때 탈이 나지 않았던 풀을 작게 으깨어 연고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발라봅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시원해진다라는 사실에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하루 동안 상처 입었던 곳은 없나 주변을 둘러보고는 해요. 얼마 전에 새끼 늑대에게 물렸던 자리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새끼 늑대라고 아주 귀엽게 생겨서 내가 우쭈쭈 했더니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덥석 나를 물고 놔주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 입었던 그 상처는 아직도 벌어진 태로 있고 때때로 고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짜기만 하고 그 어떻게든 소독할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마땅치가 않은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바위 위에 주저앉아 끙끙거리며 온몸을 살피던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어머니에게 나누는 소리였어요. 엄마, 오늘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뿌렸는데 햇볕이 있는 곳에서는 싹이 트는 걸 보니까 식물들은 햇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볕이 잘 드는 곳에 씨를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어휴, 우리 아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정말 수고했어.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다 굶어 죽었겠네. 우리 아들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 그러니까 몸 조심해야 돼. 너의 몸은 너의 몸이 아니야. 너의 몸에 우리 가족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야 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하는 그 엄마의 목소리를 아벨은 저 멀리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이 주는 비참함, 그 비참함을 느끼며 아벨은 오늘도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여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몸속으로 파묻어 버립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몸을 웅크리고 나니까 갑자기 등 어딘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에 베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어디에 곤충이나 무언가에 물렸던 것인가? 혹시 뱀이 내 등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찝찝한 마음이 들지만 당시에는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가족들한테 자기의 등을 보이며 나 괜찮은 거냐고, 나 오늘 잘 사는 거 맞냐고, 나 지금 이상 없는 거 맞냐고 물어보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벨은 오늘은 몸을 옆으로 누워서 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혼자 뒤척뒤척 하고 있으며 잠을 자는 모습,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아벨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벨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인생은 열정이야. 개척자의 마음을 가져야지. 너 나약하게 그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바람과 물살을 헤쳐가야 되지 않냐. 연어처럼 말이야. 노력해야지. 한 번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고
10번 실패하면 100번 거슬러 올라가는 도전 정신으로 아들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또 다른 이는 아벨의 양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위로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비록 내가 너희 가족이 아니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엄마도 양심이 있지. 너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티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금 아벨의 주변에는 그런 쓸모없는 위로나 도전 그리고 구박을 할 사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철저히 혼자가 되어서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한 영혼, 그 한 영혼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쓸모없는 놈이라 이름 지어지면서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널 낳다가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증오심 섞인 말을 하면서 자기를 쳐다볼 때 너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싫은지 몰라. 너만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지 몰라 라고 저주하는 그 어머니의 폭언 앞에서 그 어린이가 자라갔을 때에 어떤 저항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해도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절대적인 간극이 존재하는구나. 형과 내 사이에서는 나는 아무리 해도 사랑받을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아벨에게 지금 너는 아동 학대를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인생 가운데 저항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하게 상처 입으며 쓸쓸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벨이라면 누군가가 아벨, 쓸모없는 놈, 저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놈 이런 식으로 저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제 마음이 절망스럽고 마치 주먹으로 계속 두드려 맞는 것처럼 고통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맞고 반복돼서 똑같은 자리를 맞다 보면은 더 이상 고통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완전히 몸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인생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느끼는 그 마음.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굉장히 음침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아벨의 인생은 사실 사랑해주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을 상황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의 몸에는 여러 야생 동물로 인한 상처들이 났었고 그 상처들이 흉악한 흉터가 되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고름이 났는데 그 고름에서는 악취가 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지저분하다, 위험하다, 불결하다라는 생각들이 났을 것 당연합니다. 그렇게 아벨은 자기의 탓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항하면은 버려질까봐 말도 못하고 어떻게든 쓸모있는 아들이 되고 싶다는 헛된 소원을 가지며 아벨은 다시 한번 오늘도 동물을 돌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양은 일거리 이상의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다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죠. 내가 이 양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면 이제 진짜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박감을 느끼며 하루하루 쓸모있는 인생이 되기를, 그것을 증명하기를 위하여 양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에게 호의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들도 자기를 환대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자기를 적대시하고 있는데 이 양만큼은 신기하게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자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단지 일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 아벨 또한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가끔씩 아담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이 찾아오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그리고 아담이 가자는 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그리고 아담의 말을 따라 유유히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하는 이 양들, 이 동물들의 모습을 들었을 때에 유일하게 아벨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양들을 보았을 때, 아, 내가 아담의 아들이구나, 내가 그 아담의 유전자가, 그 아담의 피가 여전히 나에게도 흐르고 있구나, 나도 사람 맞구나 라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양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은 아벨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떠올릴 수 있는, 자신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한치라도 돌아보지 않으면 상처 입는 존재, 그리고 이 세상 모두가 마치 양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누군가 지켜주지 않으면 금방 물려서 없어져 버리는 존재, 그 양이 물려간다 할지라도 다른 양들이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울 수밖에 없는 존재, 한 마리 한 마리 정말로 아벨의 무력함으로 인하여 무력할 수밖에 없겠죠. 어린아이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지, 양 어떻게 지키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어렵게 키웠던 양들을 뺏길 때마다 아벨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이 도륙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물어뜯긴 것처럼, 내 인생이 갈갈이 찢겨진 것 같은 공감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벨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와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지나치게 동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벨이었다라면 아벨이 목자가 되어 있는 그 순간만큼은 그가 유일하게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구질구질하고 누군가는 일이 불규칙적이니까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또 누군가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일하는 걸로 만족할 수 있겠냐고 우리를 꾸짖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벨은 양들을 몰면서 하루하루 도전과 모험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것이 아벨의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벨이 지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분명히 시편 23편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 양을 내가 지키듯 나를 지켜주시길, 그리하여 우리 집을 에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길, 우리 형을 강건케 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내가 메시아가 되겠다 이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해요. 그냥 우리 형을 잘 키워주셔서 우리 형을 통해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우리 아빠 엄마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거고, 그렇다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쏟아붓지는 않을 거고, 또 에덴에 돌아가면은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양들도 하나님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 가운데 양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양 한 마리지만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적으로 아벨은 자신이 키웠던 양들이 어떤 때에 누구를 낳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양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양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벨에게 있어서 양들은 소중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벨에게 있어서 양이 그저 한 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과도 같은 그 어린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아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손수 목을 따야 했습니다. 손수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손수 장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손수 그 기름에, 그 제물에 불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수 자기가 오롯이 그 모든 것들이 타는 것을 지켜보고야 있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피를 흘리게 만듦으로써 자기 자신이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것처럼 진솔하게 하나님 제 온 몸, 온 마음을 다 발가벗깁니다. 주님, 이제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제 인생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양들, 저,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저라도 그냥 제 껍데기를 벗겨서 주님께 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를 에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아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며 오롯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고기의 기름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이 구운 기름을, 이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이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구운 기름이 들어간 구운 고기를 먹고 싶어서 새 날 익은 갈고리로 이 제물을 파낼 정도로 구운 고기가 맛있었습니다. 당시 태초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귀한 양식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욕심 하나 내지 않고 온전히 그 모든 것, 기름 한 방울까지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몸부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 아벨의 제물이 2+ 이렇게 양고기 품질이 좋아서 육질이 좋아서 이래서 받으셨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바쳤던 아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양을 드리는 아벨의 정서가 어떤 정서였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벨로부터 이 모든 예배가 시작되기를 인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라면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아벨로부터 예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벨은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나의 등을 보일 수 없고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를, 아벨의 피로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핏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해결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납득시키려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주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지도 말고 그저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린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나는 내 가장 믿었던 형에게 돌에 맞아 쓰러져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야 하는 거죠? 죽어가는 눈빛, 마치 양이 죽을 때에 꿈뻑꿈뻑이면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처럼 비명소리 지를 힘조차 남지 않은 채로 천천히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있었던 그 아벨의 부르짖음, 그 아벨의 부르짖음만으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충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납득시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되고 나오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어져서 나오는 게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는 오직 그저 내 껍데기를 발가벗기고 내 내장, 오장 육부를 다 꺼내서 기름 한 방울까지도, 내 마음 한 톨까지도 다 태워서
주님,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어야 하나요? 라고 답이 없어요. 왜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고, 왜 아직도 나를 치료해 주지 않고, 왜 아직도 나를 일으키지 않고, 왜 아직도 우리 형을 변화시켜 주고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처 입은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는 상처 입은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모든 예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정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니까 이러이러하게 내 마음을 억누르고 나를 억지로 납득시키면서 내가 마음에 들끓는,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와 원통함과 상처와 불안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핏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벨이 죽기 직전까지 아벨은 응답받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벨이 바랬던 그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아벨은 알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십자가의 순간, 예수님이 내가 피 흘려 죽어가고 있었던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이미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 상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고통과 내 불안과 내 부르짖음과 내 피 흘림이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 아벨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제가 아벨과도 같은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제 외국으로 가게 된 이후에 제가 이제 고3 수능을 마치고 수능 성적표도 혼자서 봐고 수능 원서도 혼자서 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급하게 짐을 싸서 이제 저희 할머님 집으로, 경기도 구리시에 있었던 할머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님 집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당시 한 30평, 35평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방이 3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안방이 있고, 두 번째로 큰 방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작은 이제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이 어디였냐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신발창 바로 옆에 있는 방이 제 방이었어요. 그 방에, 그 집에 할머님이랑 저밖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몇 평이 되는 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큰 방은 창고로 쓰고, 저는 제일 작은 방에, 그것도 온 집의 짐을 다 모은 상태로 그 몇 평 되지 않는 집, 그 방에 자려면은 그 의자를 치우고 제가 책상 밑으로 발을 뻗어야만 잘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제가 거의 한 10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할머니 탓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거기라도 마련해 준 게 감사할 뿐이죠.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버렸다면 그 방도 그냥 아주 좋은 게스트하우스가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고3을 갓 보냈던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될지를 구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에 있던 15평 정도의 짐을 다 방 한 칸에다가 꽂아 넣고 저는 그냥 거기서 누워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방인 같다라고 느끼고 아무리 고통받아도 누구한테도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다리가 다쳐서 한 3, 4년 정도 계속해서 다리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는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성남이라는 이 땅은 첫 번째로 제가 이 성남이라는 지역은 저에게 있어서 고통의 땅이고 상처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발에서 계속 피고름이 났는데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여기 그 성남 분당 효자촌에 병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리시로부터 거기까지 병원을 가가지고 항상 시술을 받고 이 발톱도 빼내고 뭐 이거 긁어내기도 하고 막 쥐어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 발톱을 뽑은 거를 기억하는 게 한 9번까지는 제가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년 정도는 계속 뽑아보기도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손톱깎이 그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화가 나니까 그냥 발톱을 그냥 쑤셔가지고 피 나고 고름이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고름이 다 빠지고 피가 날 때까지 계속 저를 학대하는 모습이 반복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분당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나가는데 분명히 이제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하고 돌돌 싸매고 나가는데 그 누구도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아무도 있어주지 않는 거예요. 제 발은 죽을 듯이 아프고 그리고 항생제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퉁퉁 부었고 새까매진 상태로 지금 있는 그 발을 쩔뚝쩔뚝거리면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약국에 가서 진통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야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현역까지를 가야 됐는데 마을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마을버스가 안 오고 택시는 가깝다고 안 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쩔뚝쩔뚝이면서 제가 서현역까지 걸어가고 서현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또 어디까지 가서 거기서 뭐 강변역까지 가서 강변역에서 버스를 타고, 그래서 한 2시간 반인가를 제가 터덜터덜 집으로 갔던 기억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성남 중원구로 부르신 거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처받았던 그 땅, 내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그 땅,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느껴졌던 그 땅에 어느새 저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색다른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 입었던 저의 시절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3, 4년 동안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망가져 있었거든요. 뭐 오죽하면은 제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겠습니까?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이유라도 알려주면 내가 이렇게 그냥 고통받겠다 라고 수년을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동생은 한국으로 올 수 없었고 여전히 제 발가락은 낫지 않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없이 저를 위로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 누구도 그 상황에서 저에게 위로가 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될 거라고, 더 도전하라고, 나약하게 있지 말라고, 이럴 때일수록 네가 힘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누구도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제가 받았던 그 고통의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받았던 그 땅에 저를 부르시고 수많은 성도님들의 상처를 마주하게 하심으로써 제가 그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치 아벨이 양들이 상처받았을 때 양들을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싸매어주면서 함께 울었던 것처럼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홀로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도 홀로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느낀 분이 계십니까? 나도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이 고통받고 있던 때가 있다고, 때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곳에서 그 마음으로 치료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길을 내딛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이곳에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 기억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공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아침 저에게 벅찬 감동과 설레임으로 이 자리를 나설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벨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대로 제 가장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하며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저를 만나고 마치 껍데기가 벗겨지듯 그 포장돼 있었던 그 마음들, 그 억지로 꾹꾹 누르며 숨겨하고 있었던 그 표정들이 하나 둘씩 벗겨지고,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해결되지 않은 짐들을 다 주님의 제단 앞에 쏟아 놓으며 기름 한 올까지 주님께 바쳐지고 불타오르는 것을 제가 목도함으로써 제가 가장 귀하고 지금 이 순간 설립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성도님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님들, 곁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 드리고 말겠다라고 오늘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 홈페이지에 올려지게 될 것인데, 설립 예배 그 찍었던 단체 사진을 제가 보는데 조금 울컥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대학교 졸업 사진이 없습니다. 대학교 졸업식 안 갔어요. 그냥 교회 식구들이 어떻게든 같이 가서 사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 졸업 사진을 찍지 않고 그냥 나중에 그냥 슬쩍 교무과에서 졸업 앨범만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곁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랑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얼굴 보는데 나는 내 가족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 졸업 앨범까지, 내 대학 졸업식도 참석하기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로부터 무슨 단체 사진이든지 뭐든지 이런 거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식 갈 때도 웬만하면 제가 단체 사진 안 찍으려고 하는 정도로 그냥 누군가랑 사진 찍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통해서 나한테 식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벨처럼 괴롭고 해결되지 않은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부르짖음까지 온전히 껍데기 벗기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외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주님께 기름 한 방울까지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듯,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을 기름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오롯이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비록 세상은 우리를 돌에 맞아 죽은 패배자로 기억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예배가 시작되게 할 것이다. 너의 피의 부르짖음을 내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처음으로 마주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치 아벨이 피 흘리는 의식 가운데 의식을 잃어가며 불렀던 찬양으로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